할렐루야. 오늘은 바벨탑과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탑과 한글이 어떤 우리가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기원과 시초가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모든 기원과 시초는 세계 어떤 종교든 또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온 지구상의 인류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온 땅에 공통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라는 게 11장까지가 나오는데 12장부터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은 온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온 역사의 맨 끝 부분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을 흩으시고 또 언어를 단일한 언어를 여러 나라 언어로 나누게 되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최고의 언어인 한글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또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글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 민족이 퍼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번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 모든 언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셈과 함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래서 모두 8명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민족의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노아의 나이가 950살이었어요. 꽤 오래 살았죠. 그래서 낳고 해서 언제까지 노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60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그 자식들이 낳고 해서 수많은 부족을 이루고 또 나중에는 이 민족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장 여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는 지역은 시날 평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곳이죠.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탑은 오늘날 무려 30층에 해당하는 고층 건축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층수가 총 7층이랍니다. 7층인데 한 층의 길이가 보통 한 10m, 한 2, 3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한 층은 3m잖아요. 그런데 다 하니까 이게 한 오늘날로 치면 한 30m, 30층, 9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30층 건물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중장비를 동원하고 타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도 보통 3, 4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 옛날에 중장비 하나 없이 그 30층이라는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 몇 년 전입니까? 무려 4,000년, 200~300년 전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황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바벨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증손자인 이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사실은 이 사단의 왕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으로 인해서 온갖 악의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울 당시에 많은 기술도 없었지만은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탑이라 그러면 영어로 타워라 그래요. 남산 타워, 부산 타워, 타워라 그러는데, 고대는 우리가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다보탑, 탑이 타워잖아요. 석가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놓고 탑을 향해서 빌기도 하거든요. 그 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심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길에 보면은 돌 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가다가 그 돌 무더기 위에다 돌을 하나 얹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돌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다가 산길을 가다가 보면은 꼭 그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돌을 하나 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바로 미신과 잡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탑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 가면은 그 탑을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돌면서 자기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탑돌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러한 주술 행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하나의 새긴 형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브라질에 가면 큰 예수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수가 아닙니다. 새긴 형상의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거대한 아주 높은 가톨릭 성당이, 대성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높은 곳에 십자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동양 불교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고층 건물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층 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 최고층 빌딩 160층짜리가 지금 우뚝 서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축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은 그 어떤 것도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바벨탑과 같이 높은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들이 말이 혼동되게 하고 또 저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창세기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늘에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걸어주시고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파괴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아의 홍수를 직접 자기들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썰어버리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날 평지가 있는 이곳에다가 산이 없었기 때문에 평지에다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세워서 홍수가 오면 이 홍수도 한번 피해보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또다시 저런 큰 홍수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저들의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 건축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한 성읍과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에 있어서 뭐 하지 말자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오늘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잘못을 저들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은 홍수를 피하려면 홍수 높이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는데 말을 이렇게 해요. 저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이 탑의 꼭대기를 한번 쌓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지금 극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하나님하고 한판 싸워보자. 내가 그래 본들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실 건데 하는 교만의 극치가 오늘 이 4절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유명해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본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는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흩어지지 말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 충만하라는 히브리어 말은 흩어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모으시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어지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떨어져야 할 운명이라면 서로 피차 심히 싸워서라도 하나님은 떼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약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도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들은 네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온갖 못된 생각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바벨탑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이라는 원래 원뜻이 뭐냐? 혼란하다, 혼잡스럽다, 혼동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죠. 멋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잡것이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완전히 그냥 잡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죠. 우리 손으로 뭘 써요? 글을 씁니다. 말과 글, 다른 말로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내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언어의 전적인 역할과 그 대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그 어떤 언어보다 우수한 세계 최고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 한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왜 한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종대왕 이전에는 이 한글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다만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그렇게 형성해서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종대왕 그 이전에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보면 세종대왕 이전에 한글의 모태인 가림토 문자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림토 문자. 그 가림토 문자가 뭐냐면은 우리 한글의 모태입니다. 언제 나왔느냐? 단군시대에 나왔어요. 단군시대에 나왔는데 무려 4,200년 전에. 오래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 바벨탑 사건 그 무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일치해요. 사람이 언어를 만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셔서 각 지역에 알맞은 언어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언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들고 명사를 만들고 형용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짓나 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때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학교를 가서 가나다라를 배워서
언어를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무슨 공식적인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썼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잠시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려주신 언어였습니다. 말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1절에 봅시다. 그리고 온 땅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때까지,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바벨탑을 건축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언어는 몇 개요? 전 지구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말도 하나, 언어도 하나였단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역사와 기원과 말의 기원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경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사악함을 보시고 바벨탑으로 내려오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자손이 건축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구상하여 하고자 하는 그 어느 것도 금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뭘까요? 이들이 언어를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만들 수 있구나. 도대체 이 아이들이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말을 갖다가 섞어버리자. 말을 전부 다 다른 말로 바꿔버리자. 그랬죠? 자, 그러면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성 세우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혼잡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독일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전부 다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습니다. 바로 언어의 기원과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사건에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러면서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그때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자기들이 알아듣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을 보면 세상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 갔는데 지금 급합니다. 말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그 중사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어떤 중국 사람이 내가 방언했는데 자기 중국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느 나라를 지금 쓰고 계실까요? 영어를 쓰실까요? 한글? 독일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일말만 아신다면 우리는 불공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아십니다. 아멘?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구상의 언어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희미했던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하게 다 깨달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면 이 땅에 불완전했던 언어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유대인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모세 당신을 보고 싶었는데 가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말을 쓰고 있고 나는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말은 원래 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글을 받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땅의 언어는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어는 원시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원시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도 진화한다 그래요.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무조건 진화합니다. 점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데 현존하는 어떤 민족도 원시 언어나 혹은 언어 자체가 미발달된 언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과 일본어에 좀 차이는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발음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일본어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머니다. 받침자가 자음이 표기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런 간단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어원과 뜻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출현과 언어의 종료는 약 5,000년 전에 불과한 언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언어도 계속 진화해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연하게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고 우연한 어떤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저는 살았습니다. 미개하지요. 야만인 같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때가 그랬는데 불과 100년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 문법상 조금도 하자가 없고 우리가 지금 3,500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지금 읽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진화되고 했으면 우리는 옛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어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과 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이 인간 사회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내가 근데 상대방이 해버리면 서로 완전히 무질서되고 이 사회가 지탱이 안 돼요. 지금 공식적으로 증명된 인류의 역사는요 6,000년입니다. 성경적인 역사는 몇백 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몇십만 년 전이 아닙니다. 몇억 년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구의 역사는 6,0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는 2018년 현재 7,000개 언어가 사용 중이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문자가 되는 건 400종입니다. 성경 전서로 번역된 것은 600여 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신구약 번역된 거 말고 부분적으로 쪽 번역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혹은 이사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만 해도 1600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제는 한글입니다. 한글날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 언어 없이 인류 문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된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나눠지면서 민족이 분리되고 이동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우리 한민족의 선조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보면은 거기 10장에 나오죠. 10장에 거기 보면은 25절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욕단은 셈의 증손자죠. 자기 형 에벨이 있습니다. 벨렉이 있습니다. 이 벨렉과 욕단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벨렉은 서부 이스라엘 쪽에 가지고 고대 히브리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욕단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오면서 동방에 히브리인들이 우리 고대 한민족의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욕단족은 노아의 방주가 안착했던 터키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그 아라라산을 넘어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아리랑은 알 플러스 이랑입니다. 알과 이랑이 합쳐져서 알이랑 아리랑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리랑의 뜻은 알은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랑은 뭡니까? 누구랑 누구라는 영어에서 with입니다. 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이랑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1위를 골랐더니 아리랑이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1988년 히브리 대학에 베냐민 실론이 이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히브리 민족과 한민족, 우리 민족의 유사성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와 우리 한글과 유사성이 너무나 닮아가지고 놀랍다는 거죠. 여러 개가 많지만은 아빠 똑같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아빠로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 어미, 이모 말이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단어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굿모닝, 헬로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는 샬롬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같은 것은 흰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죠.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애곡하는 게 똑같아요.
그다음 놀랍게도 이스라엘 꽃과 우리나라의 꽃이 뭡니까? 똑같은 무궁화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83장에 보면 샤론의 꽃 찬양이 나옵니다. 샤론의 꽃 찬양이 바로 샤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1986년도에 영주, 경북 영주에서 한 바위에서 발견됐는데 야소화왕이라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인도를 복음화 시켰는데 그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도마가 우리나라 고대 가락국인 가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방에 있던 김수로왕, 그 당시에 김수로왕에게 인도의 허황옥이라는 그 왕후를 데려와 가지고 인도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해 허씨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수로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출토되었던 기독교 고분 이런 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제사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인돌. 그 고인돌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무덤으로 배웠는데 무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인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습니다. 전 세계 70%가 우리 한반도에 다 있습니다. 무려 4만 개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참성단이라는,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전국체전할 때 강화도의 참성단에서 횃불을 채취하지요. 그런데 그 단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쪽입니다. 놀랍습니다. 장막절과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같은 날입니다. 신약시대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추석이잖아요. 추석날 뭐합니까?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린 모든 그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추석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사실은 영적인 추석이에요.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는 날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장막절이 다가왔어요. 수장절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한글을 주셨을까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한글 할 때 한이 무슨 뜻입니까? 한이란 것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란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입니다. 하나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이란 뜻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한거 주소 그런 말을 쓰죠. 한거 주세요. 경상도 말 안 쓰십니까? 많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죠? 예. 그리고 한이란 말은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제일 가운데 있는 겨울을 무슨 겨울이라고 그래요? 한겨울이라고 그래요. 그 중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뿌리는 원래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당군조선. 고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고조선이 뿌리가 어디냐면 삼한이에요. 삼한. 세 가지 한입니다. 삼한시대 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한이죠. 옛날에 그 전에 또 삼한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삼한이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뭘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에는, 우리 고조선 시대는 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삼신, 세 가지 신을 믿는 사상이 있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믿던, 유대교에서 믿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는 천지인 이 삼신 사상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신 사상이 우리 민족 사상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 보면, 역사 시간에 보면 소도라는 게 있죠. 소도는 뭐예요?
내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잘못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하면 살려주죠. 고조선 시대 그 장소가 소도였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풍습이 그대로 이 한민족에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0계명의 그 모든 율법들이 우리 고조선에는 뭐로 나왔습니까? 8조 금법으로 나왔어요. 8조 금법을 보면 10계명은 거의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의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글은 당연히 누구의 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글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한글의 어원과 유래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 감동 깊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글은 하나님의 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건 거예요.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무려 그보다 2000년 전에 당군조선 시대 가림토라는 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토로 문자는 무려 38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놀랍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고대 페니키아에서 만들어냈던 영어 알파벳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무려 1000년이나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글이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로 만드셨어요. 1994년 10월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글이고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한 세계 최고의 문학적 가치를 가진 글이 바로 한글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가 표음 문자예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는 게 한글이에요. 그리고 세계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섬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공식적으로 쓰는 인도네시아어 말고 지방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작은 섬에 가니까 그 원주민 이름이 뭐냐니까 그 족 이름이 찌아찌아족이에요. 찌아찌아족은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이 받아 쓸 그게 없어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한글을 전했는데 그 한글이 찌아찌아족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기들이 발음하는 것을 전부 다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슐랄랄랄 이러면 전부 다 그게 한글로 다 표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 감사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글이 우리 한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571년도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그 당시에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보았다는 겁니다. 왜? 성경 보는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중세 암흑 1000년 동안에요.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가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쇄기에 집어넣고 성경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성경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기원은 중국에는 한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동방의 예루살렘인 이 조선 땅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주신 겁니다. 영어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200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1816년도 충남의 서천군인 마량지라는 해안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라 해가지고 박물관에 써 있는데 그때 들어오는 최초의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1611년도 영문판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성경입니다.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이 서해안에 군함을 가지고 정찰하러 왔다가 그 당시에 말양전의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한테 처음 건네준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천국, 복음, 사도 이런 말은 누가 도대체 번역했을까요? 이 번역은 영국 선교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던 이것을 전부 다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818년도 처음 한자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구철라퍼 선교사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1832년도에 계속 섬들에 들어옵니다. 존 노러스라는 선교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성경 전서 이게 나온 것이 1900년 1887년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판이 되었습니다. 완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인 그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한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제임스 캐리라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땅에다가 자기 영어로 번역합니다. 춘향전, 구원몽, 심청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존 번연이 있었던 철로 역정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하면서 그 당시에 한글로도 번역을 하는 일들을 제임스 게일이 했는데 그 안에 막 사파를 집어넣고 했는데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평양의 장대행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또 세종대왕으로 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련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글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한글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글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감옥에 있던 많은 한글 학자들을 다 살려주셔가지고 이 한글을 보급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 결정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수많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고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설교가 되고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한글이라는 배를 타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한글은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선교 전략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한글이 더욱더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과제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문자로 한글을 발전시킨 것은 한국교회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한글을 가지고 한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누구한테요? 이 한글을 아는 사람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한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한글 성경을 보급해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흩으시고 언어를 달리 하신 것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글 사랑을 실천해서 한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언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언어인 한글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